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표징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셨습니다. 실로 이 엄청난 출애굽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는 원천이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은 항상 이 출애굽 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때는 지난번 우박 재앙 때 겨우 남겨진 밀과 쌀보리마저 먹어치울 것이고 들에서 자라나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갉아 먹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메뚜기 떼가 바로의 집과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가득하여 애굽 역사상 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애굽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진언합니다. 지난번 우박 재앙으로 삶과 채소와 보리 농사가 전부 망했는데 다행히 보존되었던 밀과 쌀보리마저 메뚜기들이 먹어치운다면 어찌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로가 궁에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사 드리러 가지 말고 대표만 가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남겨두고 성인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세대가 갈 것이고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것은 나쁜 것이라면서 섬김의 대상을 남자들로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윽박지릅니다. 이처럼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을 제한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못 떠나게 막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이들 신앙 간섭 안 하는 것이 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대학에 가서 직장에 나가서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궁에서 쫓아내자 곧바로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메뚜기 때는요, 애굽의 동쪽 시나이 반도 쪽에서 몰려와서 남아있는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애굽의 신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 또 민,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섬겼었던 세라피아 등의 신들은 메뚜기 떼로부터 애굽의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통 1평방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 정도가 떼지어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들은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웁니다.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7일에 달합니다. 게다가 메뚜기가 썩는 곳에서 비롯되는 발진 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물어 백성들의 먹거리와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간청하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바로가 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9번째 흑암 재앙은 3번째와 6번째 재앙처럼 예고와 경고도 없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흑암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의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그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여전히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도 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들 중에 우두머리로 생각했습니다. 레, 아텐, 아툰, 호루스 등의 신들은 모두 태양신 혹은 태양신과 함께 활동하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워졌던 바로 왕도 이 사건을 통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데려가되 가축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물을 두고 가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겠다는 속셈인 셈이죠. 마귀들은 몸을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슨 재물까지 드려야 하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물이나 돈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드릴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느냐고 말하죠. 그동안 모세는 매우 담대하고 당당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됩니다. 반대로 바로는 불순종함으로 그 많은 회개의 기회들을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바로의 협박에 모세가 아주 유머 섞인 말을 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저는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안 볼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바로 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저는 떠납니다. 잘 있으시오. 이런 말이죠. 당신 허락 없이도 우리는 갑니다. 나를 죽이려는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오. 모세는 바로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